10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3.1운동회 오늘 3.1절 노래를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이렇게 부르니까 마음이 참 숙연합니다. 100년 전 나라를 잃었고 그때는 이념 전쟁도 없었어요. 여야도 보수 진보도 아닌 오직 이런 내 나라 내 조국을 찾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희생과 헌신을 다했던 그때의 민족혼, 민족 정신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가야 될 이 100년의 3.1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미국은 뉴멕시코 사막에서 원자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원자탄은 태양의 1000배의 성광을 발하면서 성공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핵무기 위력에 거기 함께했던 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서운 살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어 무기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보고하던 자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그 평화라는 무기가 어디 있는가? 그때에 저 창너머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평화를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서 막힌 담을 헐어줄 때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민족의 평화,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 처절한 암흑시대에 탑골 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불렀던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민족의 1.3%밖에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민족을 가슴에 안고 자기 생명과 바꾸리만큼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민족을 저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모세는 하나님, 내 백성이 멸망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자기 몸을 생명을 담보로 그 위기를 가로막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면서 민족의 위기를 구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민족의 남은 과제는 평화로운 복음 통일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8.15 해방은 도적같이 왔기 때문에 해방은 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8.15 해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남북의 통일도 이 8.15처럼 어느 순간인지 어느 때인지 모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에 피 흘리지 않는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서독의 통일이 그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년, 30년이 지나도 정치 미래학자들은 통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오히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집고 어느 날 동서독을 가로막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보니까 동독 지역의 라이프치히 교회에서는 통일이 되기 10년 전서부터 늘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큰 충격적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번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독립 후손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좀 전하고 싶어서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5분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최진동 장군입니다. 최진동 장군은 1919년 독립군을 창설하고 사령관이 되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 최진동 장군의 외손녀가 우리 교회 오홍엽 성도입니다. 또 한 분은 이윤용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는 일제 때 목사였습니다. 3.1운동 때 운동을 주도하다가 평양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1947년, 8년 재헌국회 때 최초로 기도를 했던 이윤영 목사의 자부가 우리 교회 조동순 권사이십니다. 또 한 분은 윤석규 독립유공자입니다. 기독교 인사 50명과 함께 태극기를 직접 인쇄를 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던 이 윤석규 운동가의 외손자가 우리 교회 이두희 안수집사입니다. 또 하나는 최규호 독립유공자입니다. 이 최규호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일본 순경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체포되었던 이 최규호 독립운동가의 따님이 우리 교회 최절자 집사님이에요. 또 한 분은 김윤규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는 양평 방탕리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 종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던 그 유공자의 외손녀가 바로 우리 교회 이병화 집사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감사패를 준비하고 작은 금일봉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선친들이 빼앗긴 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갖은 핍박과 피를 흘렸고 감옥을 갔고 고문을 당하면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민족 정신이 오늘의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3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내 조국을 사랑한 우리 선진들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재헌국회를 기도를 출발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존 락스는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역전승되었고, 기도할 때 방패가 되어주셨고, 기도할 때 적들의 눈을 어둡기 위해서 승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신 장종현 설립자님이 목사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1시간을 책을 보면 2시간 성경을 읽어라. 2시간 성경을 읽으면 3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꾸로 살고 1시간 책을 보면 2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2시간 성경을 읽으면 3시간을 기도할 때 영이 삽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이걸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인터넷 뒤지고 세상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성이 없어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저 자신도 늘 반성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힘이 없는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당시 유대 나라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오늘 18장 19장을 읽어보면 힘없는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한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저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힘없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들의 굶주린 그곳에 포도와 무화과를 줄 거다. 그리고 먹을 마실 물을 줄 텐다. 유혹을 합니다. 힘없는 저 아수르,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정복한 후에 입을 벌려 대소변을 먹이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길 힘이 없는 비참한 유다의 모습이에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행한 처한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오직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의 18명을 다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바로 기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민족이나 건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느냐? 따라합시다. 성전으로 올라갔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 편지가 희망의 소식이 아니에요. 항복하라는 소식이에요. 야약한 히스기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들을 우리가 먹여주겠다. 하나님 너희 손으로 구한다. 하나님을 비웃고 협박을 하고 유혹하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갔을 때 저 포로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게 어디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장애물, 생각지 않은 위기, 폭병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이럴 때 어디로 갑니까? 사람 찾아 오두방정 떨지 말고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허물과 수치만 드러나요.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는 위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오늘 4절에 보면요, 4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혼자만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나 주님을 막 깨우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느냐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냐면요, 난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양이 없는 목자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를 잃은 양도 길을 잃고 위험한 거예요. 목자는 양이 있어야 하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고백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의 종에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것처럼 주의 종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성도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수르에서 날아온 이 편지의 내용은 뭘까? 여기 보면 한마디로 항복하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여기 뭐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러분, 내 손에서, 그의 손에서, 그가 내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절대 히스기야는 너희들 건지지 못한다. 협박. 두 번째는 여기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아라. 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오면 지금 포로에서 굶주리고 있는 너희들에게 포도를 주고 무화과를 주고 너희에게 마실 물을 줄 것이다.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비우셨어요. 올 여러분, 날아온 이 편지의 세 가지, 협박과 유혹과 비웃음,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에서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 방법을 찾다 보면 지치고 인간의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영감이 오고 길이 열리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는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시련에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 19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편지가 날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말은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이 죄를 뉘우칠 때, 마음이 아파할 때에 굵은 배옷을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막힌 교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개는 영을 맑게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줍니다. 응답이 빠릅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우린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16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으로 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저 모욕하는 저 소리를 하나님 귀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향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이런 오만한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행동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만 놓지 않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까지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눈으로 보소서, 귀로 들어소서. 이것이 이들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적당히 대충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뭡니까? 여기에 19절에 보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예요. 구원해달라는. 이제 우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 구원해달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혼자 호우적거리고 수영을 못하고 나오지 못할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건졌다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 구원 열차를 타면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헤엄쳐서 미국을 못 가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달려가서 갈 수 없어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이 건져줘야 돼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을 찾지 마세요.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 몸부림과 이 간절함과 이 매달리는 것, 어린 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매달리는 자식을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건질 수 있노라고
아버지 앞에 구원을 요청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입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갖은 모욕과 고난과 고통 까닭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35절에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지우지 마세요. 이 밤에 지금 이 밤에 여호사자가 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외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그 밤이에요.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예루살렘을 보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싸우다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는데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18만 5천 명이 뭔지 알아? 우리 구의 반이 넘어요. 반이.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손도 대지 않는데 하나님이 싸워줬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준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기분, 내 노력, 의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그 밤같이 아버지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오던 그 밤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원래 자신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우리 사회 문제나 오늘 한국교회 문제나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